다이어트를 위해서, 저도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지만 TV 연예인들 보시면 화보를 찍기 위해서, 어떠한 작품 촬영을 위해서 얼굴을 성형을 하고 몸을 날씬하게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런데 화보를 찍고 작품이 끝나면 또 막 먹죠. 그럼 다시 또 몸이 이렇게 돼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 때도 물질이 비전이 아니라, 뭔가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비전을 갖게 되고, 그러한 꿈을 갖게 되고, 그러한 꿈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네, 좀 나태해질까, 무기력해지네, 이런 게 아니죠. 이런 게 아니죠. 지금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더 바쁘고 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파할까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 동기부여,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코로나라는 거죠. 지금 코로나가 이제 발목을 잡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비대면 예배, 인터넷 예배, 그런 것들로 평안한 신앙생활, 감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언택트, 세상과 언택트, 하나님과 콘택트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죠. 이번 주 설교도 사실은 조금 연장선이 있는데요. 코로나라 할지라도 복음 전파가 후퇴하거나 물러나거나 어쩔 수 없어. 나가면 기독교는 핍박받고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더 싫어할 거야. 복음 전파는 지금 할 수가 없어. 코로나로 이러한 당위성을 찾지 마시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더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 오늘 본문 말씀이 요셉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었는데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요셉이 형님들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커밍아웃 한 거예요. 45절 말씀에 본문 말씀, 형님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이 말씀을 왜 띄워드렸냐면,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요셉은 30세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이 꿈을 꾸고 7년 풍년, 7년 흉년이잖아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그러니까 7년 풍년은 지나가고 2년 흉년이 온 거예요. 이제 앞으로 5년이 더 남은 겁니다. 그러면 30세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7년이 또 지나고 2년이 지금 흉년이 지났으니까 9년이 지난 거잖아요. 39세에 가족을 만난 거예요. 형님들을 만났어요. 17살 고1, 고2, 중3, 고1, 고2. 이때 원치 않는 가족과 헤어져서, 제 나이가 지금 41인데 지금 만난 거예요. 39, 40에 불혹의 나이에 만난 것이죠. 17살에 헤어진 요셉, 가족과 헤어진 요셉, 22년을 죽을 고생을 하고 죽지 못하고, 아니요, 죽지 않고 애굽의 노예로, 감옥의 죄수로, 그리고 30세에 드디어 국무총리로, 어찌됐든 그의 삶은 환경이 변하고 신분이 변하고 어떠한 곳에서든 살아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극복해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과 이스라엘 전 민족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큰 민족과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45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날이다. 코로나가 어려우니까 지금은 복음 전도를 쉬어도 되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다들 힘들어해.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들어. 나가서 복음 전도하면 지금 시대 대한민국에서 돌 맞아.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을 가지고 어떠한 신분, 어떠한 환경,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생명을 구원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을 자꾸 피하고 외면하고 또 그 현실에 안주하다 보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돌파를 하셔야 됩니다. 돌파. 이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스루를 하셔야죠. 돌파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모일 수 없어. 지금 나가서 전도할 수 없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만나고 구원해야 될 성도들이, 그러한 생명의 자녀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내야 돼요. 구원해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야곱 보십시오. 요셉의 아빠 야곱,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일하면서 자기 싹쓸 받지 못하고 월급 받지 못하고 일을 하니까 지혜를 짜내잖아요. 삼촌! 검고 얼룩진 것을 이제부터는 제 싹스로 해주십시오. 삼촌이 검고 얼룩진 것 다 가지고 갚버리고 흰 것만 맡기지 않습니까? 흰 것만.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시냇가에서 물 마시러 오는 염소와 양들, 그것도 튼실한 놈들만 올 때마다 나무 껍질을 벗겨서 얼룩덜룩한 것들을 보여주고 그것들을 보고 새끼를 베니까 검고 얼룩진 것들이 정말 나타났어요.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자기의 목과 큰 재물들을 가지고 삼촌집 라반의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지혜를 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이 야곱의 방법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에요. 무모한 방법이에요. 어리석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이고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행동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낼 때까지 그대로 전진 미련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응?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아직도 구원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꼭 발견하고 구원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